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1-3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이제 분노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 세상의 학자들은 이 분노는 인간의 삶이 출발할 때부터 함께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죄의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분노의 특성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성품을 본래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또 익숙하게 연습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 먼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으로, 분노를 잘 표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치료예요. 네. 자, 이 조셉 슈렌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분노라는 덩어리를 그냥 폭발시키면 안 되고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분은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는 누군가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화를 내야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 화라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분은 분노를 표출시킬 때 덩어리로 하면 바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체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이론을 우리가 아담, 하와의 사건에서 한번 조명을 해본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소중한 자산을 마귀에게 빼앗기죠. 마귀는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영역을 침범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관계를 마귀는 깨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하와는 스스로를 생각해도 셀프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에 쌓여 있으면서 개인이 자식들이 뭘 잘못해도 화를 내게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또 화를 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되고 습관화되고 의식화되고 성격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조셉 슈렌드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아담, 하와의 상황을 보면 마귀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침범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성,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의 소중한 성격들까지 마귀의 침범을 통해서 모두 다 망가지게 됐고 파손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때부터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화, 분노를 간직한 채로 태어나고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추방된 후에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까지를 보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는 걸 봅니다. 인간은 본래 창세기 1장 27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거룩성과 사랑성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분노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분노에 대한 치료는 바로 이 부분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씨앗이, 그러니까 사람은 안에 2가지의 묘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온유함의 묘목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의 묘목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2개의 묘목이 인간 속에 심어져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 속에 선한 양심이 꿈틀대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요. 타락과 모든 부정적인 원인들이 꿈틀대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망가져버린, 병들어버린 또 하나의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태안에서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수많은 인간관계 환경에 의해서 성장하고 학습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가는 태어난 환경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는 가정이요 환경이라면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성장할 수 있고, 반대로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또 화내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분노의 성품이 더 성장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근본적 부분이 원인이 되어 태어나 성장해 간다면 삶이 바로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이 잘 성장을 해서 발전해 간다면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머니의 태안에서 잉태되면서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태안에 있는 아기의 2 묘목 중에 하나가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듣는 내용 또 보는 내용들이 그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본다면 이 아이도 당연히 그 내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창세기 3장이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늘 대한다면 이 아이도 그 내면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기를 임신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런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 온유한 훈련도 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훈련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항상 웃으며 살아가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아이들의 내면에 이 태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격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